할렐루야. 우리 10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서부터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버리지 말자. 말씀을 버리지 말자.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로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오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200 틀림이 없이 늘 정확하고 그리고 영원함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37, 38절 보면 137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138절에도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 즉 말씀입니다.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과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알면서도 우리는 잠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공항에 갔다가 공항 신도시에 갔다가 목욕탕에 갔다 나왔더니 길거리에 세워둔 제 차를 견인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그 견인을 해간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내 차를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왜 앞뒤에 있던 다른 차들은 가만두고 왜 내 차만 흘러가 견인해 갔습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를 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에 주차하지 말아야 될 그 표지판이 있습니다. 아니 엄마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바로 사장님 그 앞에 소화전이 있습니다. 화재시에 불량차가 와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소화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소화전 앞에는 앞뒤 10m 앞에는 못합니다. 불법입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우리가 분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마치 욥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순전한 제사를 드리고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억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의롭다. 내가 억울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것이 아니죠. 알아서야 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잊어버린 자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 기억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39절부터입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 적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곤란을 겪게 하고 나를 괴롭힙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140절 주의 말씀이 신이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1절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내가 미천해서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의인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왜 묵상합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에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묵상하고 되새기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옳다,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롭습니다. 142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이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쏘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맞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143절, 14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환난과 고생과 어려움들이 내게 닥쳤지만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럴수록 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는 의인이 아닌 악인이 아닌 의론자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와 성령으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앞둔 수처녀가 아기를 곧 낳을 거라는 이 황당한 말씀 앞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때 사방 먼 곳에서 동방박사가 찾아와 경배합니다. 또 별을 보고 있었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의미를 마리아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땅에 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 말씀을 다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의지하에 살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렵죠.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상하다라고 해서 제쳐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새겨 생각하리라.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생각했다. 묵상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버리고 내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포기하고 내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쉽게 지나쳐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맞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내가 몰라도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틀림이 없고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말씀이 이루어져도 깨닫지 못하죠. 아, 말씀대로 이 뜻이 이루어졌구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수용할 수 있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어려운 하나님의 조건이든 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 생각할 때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참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또한 한 점 의혹과 거짓이 없이 신실하시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이른 아침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리아처럼 가슴에 새기고 생각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잃어버리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파수꾼처럼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죄를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